교재 83페이지 보겠습니다. 15장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웃이나 형제에게 준 빚을 면제해 줘야 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종을 대우하는 법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16장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킬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에서 재판할 때는 오직 공의로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는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종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은 절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7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일종의 우리가 7일 만에 안식일을 하듯이 빚을 구워 주었더라도 그 구워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면제해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면제를 해라. 이건 이제 사실은 잘못 적용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악용을 해서 이 법을 꾸어다가 무조건 안 갚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못이죠. 그게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경우에는 꾸어주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었을 때 그에게 면제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데 7년째 되는 애는 막 이렇게 돈 빌려준 사람이 윽박지르거나 이건 내 권리다고 막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거나 해서 동족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지금 신명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이걸 악용을 해서 돈 이것저것 빌려가지고 야 이제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최소한의 먹을 것도 없어서 돈을 빌렸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그 빚을 면제해 주어서 그가 그 빚 때문에 또 빚의 이자가 쌓이고 고리대금업자에게 잘못 걸려서 이거 갚느라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없도록 하라.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꺾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며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신명기 쭉 읽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사실은 이 두 가지로 지금 계속 주제가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데 특별히 이웃 중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제일 대표적으로 뭡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당시에 제일 힘든 사람들, 고아와 객과 과부, 홀로 되신 분들, 자기 집이 없는 분들, 의지할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고아들, 이 세 부류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서 배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정신이 우리 이 나라에 적용이 된다면 참 이 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OECD
그 나라들 중에서 자살률이 참 높은데, 자살하는 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억압받고 힘들고 빚을 못 갚고 젊은 사람들도 참 어려워하고,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교회와 나의 가정에만 국한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내가 도와야 될 분,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분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그런 맥락에서 이웃을 돌보라. 7절 말씀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딱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구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베풀고 섬겨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7절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베풀어라, 섬기라,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어라, 딱 움켜쥐지 말고 펴서 내 것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이 뒤에 보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내가 받게 된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움켜쥔다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베풀고 섬기면 그분들이 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이가 되니 꼭 그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겠다. 여기에 동정과 나눔의 차이가 나옵니다. 동정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위에 있고 밑에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게 동정이라면, 나눔은 내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푼다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분히 같은 눈높이에서 섬기고 베푸는 것을 나눔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동정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베푸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베푸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모든 것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이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보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잘 섬겨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어서 16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주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15장은 이웃 사랑, 16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16장에는 절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6장 6절 보십시오. 6절.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주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라. 10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7을 지켜라.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다 절기를 지키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뭡니까? 내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앞서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오늘이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도 오늘 소예배실에서 학부모들과 기도하는 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있는 날 아침에 여러분이 손을 잡든지 꼭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여러분 자녀 중에 수험생이 되면 오늘 같은 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딱 앉아서 딱 아이들 불안해하니까 꼭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 무조건 잘 보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으로 그동안에 공부한 것 실수 없이 성급하게 급한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시험 치르는 내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해 주시고,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이들로 하여금 생일일 때, 시험을 앞두고 정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부모님과 했다. 그게 인생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신앙생활 앞으로 잘합니다. 주일이면 천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생일이면 하나님 앞에 적은 돈이지만 감사한 금도 바칠 줄 알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모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다 컸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시험 중에 어려운 떨리는 시험은 박사 학위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박사 논문을 다 쓰고, 이제 이 논문을 제 지도 교수하고 다른 교수가 5명이 들어오거든요. 그 5명의 교수 앞에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 박사 논문을 들고. 그러면 이 5명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걸 박사 논문 오럴 디펜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300페이지 이렇게 논문을 쓰면 교수들이 다 전문가가 읽고는 15분 동안 미스터 배, 당신이 쓴 박사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럼 제가 이제 15분간 나는 이런 의도에서 이 논문을 썼다고 15분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딱 하면 1번 지도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그 읽은 책 중에서, 읽은 논문에서 미스터 배, 내가 질문이 있다. 몇 페이지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질문하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펜스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쫙 설명을 하고 1번 오케이. 그럼 2번 넘어갑니다. 그럼 2번 교수님이 또 질문하면 제가 또 공격, 방어. 3번, 4번, 5번.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몇 번 돌다가 교수들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 모든 질문에 잘 대답했다. 그러면 그게 보통 2-3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면 5명 교수들이 딱 앉아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바로 박사로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 공부를 더 해서 오라고 할 거냐? 아니면 몇 장은 다시 쓰라고 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쓰라고 할 거냐? 그걸 한 10분 동안 회의를 합니다. 그 10분간 딱 회의하고 제가 밖에 있으니까 저보고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지도 교수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할 때가 중요합니다. 미스터 배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난 겁니다. 미스터 배라고 부르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문을 딱 열고 저한테 지도 교수가 닥터 배라고 하면 박사 학위가 통과가 된 겁니다. 그 제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아니 교수님이 뭘 질문할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 혼자 들어가서 미국 교수 5명 앞에서 그걸 계속, 교수들이 공부 안 한 사람도 아니고 뭘 질문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 긴장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한 3시간 그걸 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저는 한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주 빨리 끝난 거죠. 한 번 돌고는 질문할 거 없다. 1번, 2번 교수님, 나도 할 거 없어.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 나가라고. 너무 빨리 끝나서 기쁘기도 하고, 닥터베 부르는 순간 끝났구나, 안도감을 가졌는데, 제일 먼저 이제 그 끝나자마자 진해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전화 드리니까 아버지 무뚝뚝하니 수고했다, 끝. 어머니, 아이고 수고 많았다, 어떻게 했노? 어머니의 설명을 좀 했다.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딱 그러셨습니다. 요한아, 너가 아버지가 너 시험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나오는 시간까지 계속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도 꽤 많고 어른 아닙니까? 제가 목사고. 그런데 그 장성한 아들의 그걸 위해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제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경험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기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제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모세가 어쩌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주제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웃 도와주어라. 왜 그럴까요? 이걸 잘해야 하나님 앞에 대대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배려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시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학능력평가 시험을 치르는 우리 청소년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 앞에서 준비한 모든 것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시험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일과 모레 제가 예능교회 특별 새벽기도 다녀옵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 잘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